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이랑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제가 분위기상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찬송가 202장을 5절까지 안 부르고 1절만 부르는 거 보고 충분히 분위기를 파악했습니다. 오래된 우스갯소리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아주 재미난 얘기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삼행시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원두막, 원 그러니까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두 그러니까 두 쪽 다 빨개, 막 그러니까 막 빨개. 이쪽은 반응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썰렁하죠? 그래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 할아버지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재미가 있어요. 다음날 노인대학에 가서 친구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다 불러놓고 어제 손주로부터 재미난 얘기 들었다고 이야기를 막 하려고 하는데 원두막은 생각이 안 나고 원숭이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 그러니까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숭 그러니까 분위기가 조금 이상하지만 숭어 엉덩이도 빨개, 이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머리를 끌적거리면서 이게 아닌데 그리고 돌아섰다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제법 오래전에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게 아닌데 라는 말이 제 귓가에 계속 맴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요즘 교회 안팎으로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법 오랜 시절 목회를 하는 저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볼 때도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계속 강해 설교를 하면서 교회의 모습을 보고 이게 아닌데 라고 했었을 때는 처음 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와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우리네의 신앙의 영성 역시 초창기 초대교회 처음 그 교회 제자들처럼 영성을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 그 교회의 첫 번째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성전 미문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성전 미문이 어떤 곳인지, 왜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성전 미문에 두었는지에 대하여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누가 봐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타고난 신체적 장애 때문에 남에게 구걸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체념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참으로 절망적이고 참으로 슬픈 운명입니다.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만나고 기적을 베푸르사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치유가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서 절망감과 좌절감과 열등감과 소외감 가운데에서 미래가 없는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주시면 처음 그 교회 사도들처럼 우리 역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적을 경험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처음 그 교회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성들,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일까?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처음 그 교회 제자들처럼 정해진 시간에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1절 보시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베드로가 기도했다라는 사실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베드로도 기도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 이후에 놀라운 설교와 가르침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구원받는 자들이 3,000명이나 더하게 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폭발적인 교회 성장을 일으킨 장로님입니다. 처음 그 교회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도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정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하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성전에 기도하러 가기 위하여 얼마나 많이 올라갔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의 구걸을 아마 보고도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그들의 절감한 필요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이 통했던 것 같아요.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도하면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요. 기도하면은 나의 삶의 모든 영역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학업에 있어서도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과 사역자들에게 찾아온 위기가 있다라면은 기도의 절박함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들 부요와 풍요의 삶을 누리기 때문에 절박한 일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데, 말씀에 대하여 아는 것도 많은데, 봉사 시간도 점점 많아지는데 정작 기도하는 시간들은 줄어들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것이 비극입니다. 예전에 누군가가 세계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한국 교회다라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한때는 그랬습니다. 한국 교회는 일제치하에 있을 때에, 한국 전쟁이 있을 때에, 경제적으로 궁핍했을 때에는 눈물로 뜨겁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한국 교회가 세계에서 기도 많이 한다라는 이 말은 헛소리입니다. 정말로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교회들마다 기도 소리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고 기도원들의 문들이 닫혀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기도 숫자들이 점점 줄어가지고 제가 새벽기도를 없앴습니다. 저녁기도로 바꿨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은 하다가 할 게 없으면 교회 와서 기도하라고, 살다가 심심하면 교회 와서 기도해보자고. 요즘 젊은 청년들은 더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예전 세대의 신앙의 선배들이 살았던 세대는요, 사는 게 힘드니까, 모든 것이 힘드니까 오직 바라볼 것이 하나님밖에 없어서 기도를 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요, 하나님 대신에 부모 쳐다보는 것 같아요. 음카도 있고 악카도 있고 부모들이 다 해결해 주니까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신앙의 연수들을 자랑하면서 산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한번 안 해봤으면 제가 정말로 존경합니다 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사역과 여러분들의 진로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기도 내지는 산기도 내지는 철야기도 한 번 하신 분이 있다면요, 제가 여러분들을 정말로 존경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그거는 인위적인 것 아닙니까?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억지로 기도하면은 그게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여러분들의 실력이 되고 영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환경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기도는 무릎으로 하는 겁니다. 처음 그 교회 제자들처럼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을 놓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처음 그 교회 제자들은 행동하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자, 여러분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아마 제가 만약에 이 상황이 되었다면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환자는 고질적인 환자인데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에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만약에 일어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할지, 주변의 사람들도 많이 보고 있는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망신, 개망신이 될 수도 있다. 내가 지금 괜한 짓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아마 이런 생각들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런 의심은 추호도 없이 믿고 손을 잡아 일으켰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의 응답은 믿음의 행위가 뒤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사도들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킨 것입니다. 그게 1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 얘기를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승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완전케 낫게 하였느니라.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아 일어난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인간적인 생각과 능력으로는 길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답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행위, 행위의 믿음이 따라오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변에서 안 된다, 끝났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능히 할 수 있게끔 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처음 그 교회 제자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들은 도구의식이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 역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일으킨 이후에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자신들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하면서 자신은 그저 하나님의 도구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요, 사람이 사람을 주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주목해서도 안 됩니다. 생색을 내어서도 안 됩니다. 자기 과시가 있어도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제가 할 얘기가 참 많지만은요, 할 말 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제가 이 성경 구절을요, 헬라어 본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직역을 해보니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실제로 두 사도는요, 은도 없고 금도 없고 돈도 없고 다른 어떤 것도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요, 요즘은요, 교회가 은도 있고 금도 있고 재물도 있고 시스템도 있고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능력은,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